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0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말씀이 그냥 읽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짐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의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23장까지 보았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이제 도피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이 도망하고 있구나. 그 도망하는 고생을 다윗이 했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이 이 도망하는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에 대하여 시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과 존중을 받는 왕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 들어있잖아요. 매우 훌륭한, 모두의 존중을 받는 그런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다고요? 도망 다녔어요. 심지어 21장에서는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정신병자인 것처럼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되는 길이 사실은 순탄하게 되어야 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막 도망 다녀요. 미친 척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인데 너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쉬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배 타고 건너가요. 그러면 그 길은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힘도 들었으니까 바람이라도 순하게 불어서 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광풍이 불었다, 미친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의 길,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분별하여 시험하시면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모두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그 미친 바람을 뚫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구원해야 할 영혼 하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 하나를 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의 조롱과 또 시련을 당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더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하시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 앉게 하시려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우리를 존중과 존경의 자리로, 또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22장부터 23장까지 보면서 또 두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제사장들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반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든지 물어봐요. 그 일날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 내가 가서 도와야 할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성의 사람들이 나를 그에게 넘기겠습니까? 다 물어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존중과 존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의지하고 묻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이런 다른 모습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와중인데도 그에게 사람이 모여요. 400명, 600명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존중과 존경과 복의 자리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사람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묻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되, 해야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주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화목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치유의 영을 더하여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이들,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사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을 통하여 이 어두움의 시대를 밝히 비추는 언덕 위의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언덕 위의 교회가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